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대혁명이었습니다. 문서를 대량으로 인쇄해 누구나 구입해서 읽어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문화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이 일으킨 가장 유명한 사건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인쇄계로 처음 찍어낸 건 연옥의 벌을 감면해준다는 면벌부였습니다. 이것의 대량 인쇄와 판매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전까지 인류의 대부분은 문맹이었습니다. 기록된 지식들, 그중 성경은 특히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죠. 그러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문자 소비의 대상을 성직자와 귀족에서 대다수 민중으로까지 넓혔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성직자만 접할 수 있는 소수의 경서가 아닌 게 되자 성직자들이 민중들을 속여 권력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29장에는 성경을 두고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성직자와 대중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직지를 통해 인쇄술과 통신 매체가 발달해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 성경을 궁금해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궁금해하면 이단에 빠진다고 경고하는 일부 기성교계 목사님들의 주장. 과연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계승하는 정통에서 떠나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관심을 안 두고 일부 목사님들의 말만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정통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신천지교회의 온라인 세미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을 그 뜻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들이 유튜브 누적 뷰 2200만 뷰를 넘어선 이때 또 다른 의미의 종교개혁이 동방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네, 그것이 궁금하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금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전파의 역사 42행 성서 이야기 후속편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 42의 성서 이야기를 통해 고려시대 인쇄술이 성경 전파에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게 되니 K 인쇄술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K 인쇄술. 이거 누가 썼는지 참 그분은 나이가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막 K 그런 거 안 합니다. K 인쇄술, K 직지 얼마나 유명하다고요. 네, 인쇄술을 통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성경,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다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네, 오늘은 한국 기독교의 전파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속 시원 해결해 주실 최명수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명수 강사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역사를 속 시원히 설명해 드리려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강사님 지난 시간 너무 감칠맛 나게 끝이 나가지고요. 예. 현객증 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강사님, 성경은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요? 이 성경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려시대의 활자에서 이제는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기독교 유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조선시대는 사대부 유교 사상이 팽배한 곳이어서 기독교의 성경은 그 당시 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교 사상과 성경의 이념이 많이 다르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성경이 전파되는 것이 신앙인들을 박해해왔던 역사, 우리가 너무 누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개화기 때 있었던 일들. 이 역사와도 관계가 있다고요? 예. 1779년 조선 정조 3년 때 이때 서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서학의 문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 서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권철신, 권일신, 이벽,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정약용, 정약진 이러한 사람들이 경기도 광주 천진암에서 여러 가지 학문과 또 신앙을 주제로 토론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자, 이러한 사상 그 당시에는 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양반, 오. 상놈 이러한 입장에서 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오. 높고 낮음이 없는 자유와 평화와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신분제도와 유교 사상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 배척이 되었고 그래서 이 천주교 9대 박해가 있는데 그중에 4대 박해로 인해서 네. 약 1만 명 천주교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당시 조선시대 양반들, 당시 권력층들이 위기감을 느꼈을지가 또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럼 성경이 조선시대에 널리 퍼졌던 이유가 뭐 그런 평등에 대한 가치관 때문이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 조선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먼저 깨어있는 학자들이었습니다. 평민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 그렇군요. 당시 깨어있던 선구자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승우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급제 아시죠? 과거 급제.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벽의 그 부탁을 듣고 이 중국의 남당교에 가서 천주교 신부와 40일간 필담으로 교리를 배웠습니다. 오. 필담.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글로 쓰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필담으로 이 천주교 교리를 배웠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승우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기초서기대라고 해서 그 세례명이 베드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식인, 양반이 서민을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가 잘 되겠죠. 그렇죠?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전파하다 보니까 당시로 본다면 유교 사상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죠. 네. 당시 하나님의 성경을 배우는 것이 유교를 배우는 학도들보다 더 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의 기본 원칙인 자유와 사랑을 기본 틀로 한 것이었고 소외되고 힘들었던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자기들에게 글도 알려주고 하늘의 뜻도 알려주니 많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세자들로 인하여 당시 정치적 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천주교인들이 90% 가까이 죽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흔히 배운 양반들만 이 성경을 알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전도를 하니까 네. 파급력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서민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를 믿을 때 네.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근거로 믿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성경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뜻까지는 아니었어도 당시 성경의 글을 통해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 또 성경의 근본 사상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는 창조주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시대였겠죠. 그 창조주가 창조한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 독생자 예수님이 있다는 것. 그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을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 이러한 걸 먼저 양반들이 깨달았고 그리고 이것이 많이 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천주교 박해는 당시 기독교 사상과 유교 사상이 싸우게 되는 일이었는데요. 유교가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였지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임금과 싸우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당연히 많이 힘들어졌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는데 천주교가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됐던 거죠. 우리나라에. 예. 근데 또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좀 성장하고 발전했을까요? 예, 개신교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왔는데요. 네. 천주교보다는 좀 늦게 1866년 예, 영국의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이 중국의 선교를 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 한자 성경이죠. 이걸 잔뜩 사들고 제네라 혐오로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거슬러서 평양에 입국을 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 당시 외세를 배척했던 군인에 의하여 배가 불화살에 자초가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는 뱃머리로 올라가서 대동강으로 그 가지고 왔던 성경을 다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소를 3번 외쳤습니다. 야소가 뭔지 알아요? 야소? 야호 말고 야소. 아니고 야소.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할 리는 없죠. 야소. 야소는 야소. 예수란 뜻입니다. 아. 또 예수님을 3번 부르고 좋은 성경을 품 안에 끼고 대동강으로 첨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트로 간신히 올라왔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성경을 꺼내내면서 읽어보라고 했지만 이 박충건은 이 성경을 받아주지 않고 거절을 하고요. 바로 단칼로 토마스의 목을 잘랐습니다. 순교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단칼에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토마스의 나이가 28살. 20대 청년이었네요. 네, 20대 청년이죠. 그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12살 된 아이가 있었어요. 네. 채치량이라고. 그 아이가 성경 3권을 받아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금서였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채치량은 이것을 평양의 영무주사인 박영식에게 갖다 줬습니다. 이 박영식이 이걸 받아보니까는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종이가 귀했거든요. 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황토집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지로 도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신문지도 그때는 귀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질이 좋다 보니까 이걸 다 잘라서 찢어갖고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천장에도 벽에도 성경책으로 도배가 됐으니 네. 누웠을 때 뭐가 보이겠어요? 성경밖에 안 보이죠. 등이 베개에서 옆으로 누우면요. 그래도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채취량이 그 집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선교사 마펫과 그레암리가 이 평양에 선교를 하러 왔다가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취량이 결과적으로 이제 마펫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요.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관, 그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이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널다리 교회에서 교회종이 땡땡 울리면 이 박충건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그 선교사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마펫을 찾아와서 참회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주교회 영수가 되어 평양의 땅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 널다리 교회가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었고요. 그 위에 더 큰 터를 세워서 그것이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어떤 모양으로? 모르시죠? 네. 그 장대현 교회가요 기역자로 생겼어요. 그럼 강백산이 어디 있을까요? 모서리? 그치, 맞아요. 모서리에 있어요. 다 볼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쪽엔 여자, 이쪽엔 남자. 남녀가 같이 있을 수가? 남녀 칠색 그치요. 부동석이니까. 예, 그 당시에는. 네. 예, 그것을 모형으로 만든 곳이 이천에 저 초지리에 거기에 가보면 기독교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게 있어요. 네. 네. 자, 하여간 이제 그 당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급부상을 했죠. 부흥을 엄청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으로 몰려왔고요. 말씀과 전도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그 당시 메이첸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우리 조선에 왔다가 미국에 가서 이러한 간증을 했답니다. 조선인 5명만 모이면 성경이 필요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앙인들은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신앙과 오늘날 신앙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많이 모였답니다. 네. 하늘팟에서 예전에 계시록을 달달달달 외우시는 맞아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우리 신천지에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외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얼마나 이게 감사해도 조선 그렇고. 시대 때도 네. 대단한데요. 네, 대단하죠.
이게 그냥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궁금해진 게 왜 조선 시대에는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일단은 성경 중심으로 모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컸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빨리 복음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설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수가 네. 급부상을 네. 했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네, 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땅 끝이잖아요. 네, 중동, 우리나라는 극동, 끝쪽, 극동 동방의 나라.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신기한 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좀 성경이 전파된 역사가 어떤 게 좀 표현이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아까 보니까는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결론은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스스로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민족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중국이나 인도는 수만 명의 선교사가 갔어도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됐거든요. 성경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근데 이 와중에 성경에 아니면 이단을 빠진다고 외치는 소수의 그런 목사님들은 각성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왠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신천지 교회에서 네. 개역 한글을 봅니다. 성경을. 그렇죠. 여러 버전이 있는데 네. 근데 왜 굳이 신천지 교회는 개역 한글만 보냐? 라고 많은 비판을 듣습니다. 네, 저도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개역 한글을 보는 곳은 신천지다. 네. 네. 그럼 이전에 교회에서도 개역 한글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이전에 개역 한글을 본 개신교도 신천지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또 얘기해 보자면 다시 질문해 본다면 개역 한글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은 개역 한글이라고 어렵고 개역 개정이라고 쉽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글일 뿐이지 그 뜻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개역 한글이든 개역 개정이든 뜻을 모르고 보면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뭘 보든 간에. 하지만 뜻을 알고 신앙하는 신천지에선 기성교회와 같이 이전부터 보던 개역 한글을 개역 개정으로 다시 돈 들여 그것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알겠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을 비교해 볼 때에 일반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개역 개정판을 왜곡, 개역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말합니다. 무려 4천여 곳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해요. 네. 바꾼 거예요, 말을? 그렇죠. 그래서 잘못 개악이 되어서 네. 본 뜻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려 4천여 곳이 된다 한다 할 것 같으면 굳이 그걸 볼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뜻을 모르는 사람이야 무엇을 보든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뜻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곡, 개악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네. 갑자기 또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수세기가 지나도 네. 항상 똑같은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는 맞나요? 버전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쉬운 성경, 큰 그렇죠. 글자 네. 성경. 제가 되게 다양해요. 그 출판업계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참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은 책 한 권을 우리가 낸다 한다 할 것 같으면 한 권을 찍어내는 데에는 돈이 얼마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 권을 찍으면 돈이 적게 들겠죠, 그렇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 지침서가 됩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교과서 같은 거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경을 이제 구입을 하고 또 사고 그걸 보는데 성경 자체를 읽어보면 쉬워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글씨체도 그렇고 뜻도 참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번역을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번역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오해를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닌가 또 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상업적을 목적으로 또 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 네. 개역 개정이 만약에 판매가 되면 누군가 이득을 보나요? 성경이라는 것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와요. 아.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것이 개역 한글판이었습니다. 개역 한글판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판권이 있어요. 그 판권이 끝나는 시점이 있거든요. 네. 끝나는 시점이 되면 누구든 이걸 다 찍어낼 수가 있어요. 독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독점을 하려면 개혁을 해야 돼요. 급하게 개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악이 돼버렸고 이렇게 많은 책들이 결론 잘못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단어들을 몇 가지 좀 바꿈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판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거네요. 네, 그런 거죠. 돈을 버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값없이 전해주라 하신 그 말씀에 돈을 버는 구조가 도입이 되어 있는 거고 통탄을 노리실 것 같아요. 사실 하늘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개혁했다 해서 그 참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개역 한글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성경 중에서 본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버전이 맞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거는 뭐 우리 신천지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제주도에서 전 세계에 번역된 책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이 원본과 이 개역 한글판이 잘 되었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개역 한글판을 보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 강사님은 신천지 말씀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 너무 듣다 보면 항상 논리적이시고 수많은 이유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신천지 말씀을 선택했던 그 과정을 좀 얘기하자면 저는 학생 때 신앙을 열심히 시작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 학교, 교회 집, 또 금요일이 되면은 항상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주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것이 기도의 주 제목이었고 어느 날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좀 느낌이 좀 싸한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이 성경 로마서 1장에 이게 피가 예수님의 피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제 코피더라고요. 너무 집중해서 이제 코피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간 겁니다. 신학교 가서 열심히 신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는데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근데 교수님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신학교 가면 성경을 많이 읽을 줄 아는데 1년 내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제해야죠. 시험 봐야죠. 또 시험도 교수님들이 쓴 책에서 나오니까 성경이 아니라 그 책을 또 읽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래서 마치 깎아 만든 우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변하는 모습에 너무 괴리감을 느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구로공단역, 지금은 현재 구로 디지털역인데 거기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출판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백화점에 이제 업무차 가는 길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왔었는데 제가 1번 출구로 나가는데 2번 출구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추수꾼 천사를 만났습니다. 네, 설문지를 들이대시면서 설문 좀 해달라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설문 항목 중에 2가지 항목인데 666. 666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걸 썼죠. 뭐라 썼을 것 같아요? 베리칩? 아니, 그때는 베리칩 시대가 아니었어요. 베리칩 전이군요. 네. 666. 바코드라 썼어요. 바코드. 바코드. 그리고 마지막 때의 불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답을 썼어요. 뭐라 썼는지 아시겠어요? 불심판. 뭐라고 쓰셨어요? 핵전쟁을 썼어요. 그렇게도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렇게 배웠죠.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죠. 전 자비량으로 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도 안 받고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첫날, 그때 배웠던 게 선악구분이었거든요. 첫날 그걸 듣고서 너무나 감동에 차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방학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웠죠.
근데 좀 있으면 방학이 끝나잖아요. 네. 그때 끝나는 그 시점이 지금 생각나는데 비유한 산이었어요. 그 산을 딱 배우고 나서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으로 도망가고 싶어서 산이 어디냐고 전사님께 물어봤는데 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있으면 계약인데. 그래갖고 생각한 게 엉뚱한 생각을 했죠. 산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산을 찾으려고 휴학계를 내고 직장도 관두고 이제 출판사도 끝내고 산을 찾아야 되니까는 구원의 산. 8개월 동안 헤맸어요. 산 찾으려고. 각종 교단, 교회들을 들으셨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교단을 갔죠. 소위 이단이라 말하는 것도 갔습니다. 네. 가서 직접 제가 확인해보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의 산인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어디 가셨던 특이했죠.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곳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갔어요. 어느 한 날 그때 채팅을 하는데 그분이 일반 교회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깃했죠. 여기가 구원의 산인가 보다. 그래서 구원의 산이라고 생각하고 버스 타고 갔거든요. 서울에. 가서 이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일반 교회와 좀 달라요. 좀 들어보니까 제가 배웠던 말씀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있을까 또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진정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까지 먹었고요. 그리고 목욕탕 같은 데 들어가서 세례도 받고 나왔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서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떡과 포도주 성찬식 맞잖아요. 유월절 양식인데 어린 양의 피와 살은 실제 피와 살,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시고자 약속해 놓았던 예수님의 살과 피와 같은 생명의 말씀, 열린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8개월 동안 헤매다가 이거 없나 보다. 산이 때가 되면 나타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 해갖고 밤마다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과 2과 배웠던 노트 펴놓고 그런데 5과를 가르치는데 여기 뭔가가 있다. 그래서 저를 전도하신 집사님 다시 전화를 했죠. 근데 그 집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이제 오냐고. 산 찾으러 갔다 왔다고 하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산 알려줄 테니까는. 그때가 제가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고 두렁치던 시대였어요. 웬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가본 말씀 가르쳤던 그곳이 산이었어요. 깨달음이 덜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와서 초등 다 배우고 또 중고등 그 당시 테이프로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을 다 배우고 나서 야 정말 이게 진리구나 해서 이제 신천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너무 많이 헤맸죠. 좋습니다. 우리가 42행 성서와 한국 기독교에 어떻게 성경이 퍼졌나를 파헤쳐 보려고 했는데 레몬님 강사님을 한번 파헤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좀 더 파헤쳐도 됩니다. 예. 더 파헤치고 싶어요? 저는 옛날 신앙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예. 그때 당시에 했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에 뭔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미 기성교회 구원을 신앙 그렇죠. 생활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뭐 할 게 없어요. 항상 찬양하고 그쵸.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 안에 젖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에 젖어 있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물을 짜내는 거죠. 은혜도 크고 사실은요. 근데 그 당시 신앙은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큰 하나의 맥이라면 신천지 신앙 그렇지 않았어요. 신천지 신앙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컸고요. 그게 또 진리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그게 맞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킨 자가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왔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등과 기름과 예복을 준비해서 예수 신랑을 다시 맞이를 해야 돼요. 가는 게 아니라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정말 큰 차이가 있네요.
근데 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기하게 방금 앞서 해주셨던 개화기 때 이야기가 좀 겹쳐서 들렸어요.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범주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범주가 사랑, 평화. 아,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구나. 똑같구나. 이런 민주주의와 같은 비슷한 그런 가치들의 감동을 받고 감사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 교회 안에서 우리 강사님께서 겪으신 신앙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신앙이죠. 그 다음에 그럼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절대 예전과는 너무 다른 거죠. 내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신앙인 거죠. 예, 맞아요. 네. 개화기 때 당시 많은 박해가 있었고 당연히 성경이 전파가 되는데도 큰 뭐라 그럴까요? 터닝 포인트들이 되긴 했겠지만 당시 신앙인들이 성경의 뜻을 다 알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적인 지금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냥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그 정도 신앙과도 비슷했겠다. 뭐 이게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 알고 감동받는 것과 그 이면의 뜻을 다 알고 깨닫고 노력하고 감동받는 것 또 다른 깊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길 가다가 누군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맨홀에. 그러면 그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와야죠. 막 그거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죠. 건져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맨홀에 빠진 이유는 어딘가를 가다가 빠진 거잖아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빠져서 나왔으면은 목적지로 가야 돼요. 거기 앉아서 기쁘다고 손뼉치고 있어야 돼요. 목적지로 가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마치 맨홀에 빠졌다가 나온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야 될 곳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린 거 너무 감사하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약속대로 오늘날 뜻을 이루는 자가 결론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시가 좀 이해가 잘 됐어요. 그렇죠? 방금 들은 내용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항상 발전해야 된다. 아, 항상 노력해야 된다. 네. 맨홀에 네. 빠져있지 말아야 한다. 네. 네. 강사님 파헤치기는 이제 네. 그만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Acum ascultați Hanul Pat. మీరు వింటున్నది హానల్ పాట్. Hanil pot sa rukiraka. Wena kunakutera ku Hanil Pot. Oto begine ku Hanil pot. Đây là giờ phát thanh Hanupak. आप सुन रहे हो हानल पॉट. Anda sedang mendengarkan Hanupak. Mingla bashe. Ako natawnira Hanil pot. Kayong mga tagapakinig ay nakikinig ng Hanul Pat. ご聴取いただいている放送はハヌルパッドです。您正在收听的是 하늘 팟. You are now listening to Hanul Pat.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인이 듣는 방송 하늘팟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그럼 창조주 하나님도 성경 전파 역사에 좀 개입을 하셨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100% 개입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 100%.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통해서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전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이 기록된 성경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전파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이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하였으니 이대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당연히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를 넘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이루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때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성경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이렇게 못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으면 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룰 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 개입이다. 네, 100%.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 자, 이거는 앞서
강사님 파헤치기 할 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네. 개화기 때도 그래요. 카타콤에서도 혼자만 알고 있고 은혜 받아도 되는데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전하려고 할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계속 전도에 대해서 항상 또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예, 저도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혹시 문고리 전도라고 아셔요? 문고리 전도? 안 해보셨죠? 네. 아파트나 이런 곳에 가면은 문 손잡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아. 네, 기도하고 똑똑똑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잘 받아주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고 안 믿어요, 가세요, 막 하죠. 그런데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자, 근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신앙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 신앙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칼, 돌, 심지어 톱으로 사람을 켰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살았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깨달음을 통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통해 정말 깨달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행위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 성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결론은 전도로 이어지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뭐하지 않는 자, 전도하지 않는 자. 전도하지 않는 자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물에 빠져서 누가 나를 건져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근데 지나가는데 누가 또 물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은 뭘까요? 또 다른 사람 구해주는 거. 그렇죠. 그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는 건진 받았는데 누가 빠져 있는데 나 바쁘다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전도를 다른 데보다 많이 하는 건가요? 신천지의 전도는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태 7장 21절 아시죠? 네.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즉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또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아셔요? 거기 보니까 뭐라 써 있어요? 계시록에 그렇죠. 대해서 계시록을 가감하지 말라. 맞아요. 네.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다 받는답니다. 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오늘날 이 신앙인들은 성경에 봉해져 있고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네.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신천지의 전도는 다른 종교에서 전도 활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천지의 전도는 단순히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가 아닙니다. 신천지의 전도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추수의 행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때가 되어 추수할 때가 있을 걸 약속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씨로 난 알곡 성도들을 추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의 바탕으로 보면 신천지의 전도는 성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태 13장과 또 마태 24장, 계시록 7장, 14장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 12지파를 창조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떠나가셨던 누가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신천지는 마치 도장을 찍듯 교명도 인명도 조직도 하늘에서 이룬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신앙인의 소망인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의 전도는 어디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까? 천국 가요. 맞아요. 이겁니다. 네. 그러니 어찌 이 뜻을 알고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전도하는 이유는 깨달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못 깨달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기성교회에서 신앙하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럼 있죠. 너네만 그렇단 거냐. 불편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온 얘기랑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불편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답니다. 앞서 장금이께서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이 닉네임 바꿔야 될 것 네, 같아요. 닉네임 바꾸세요. 장금이님께서 이사야서 29장을 읽어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처럼 헛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하고 했어요. 그럼 듣는 마귀 자식 기분이 좋겠어요? 완전 나쁘죠. 아무리 마귀 자식이라도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진실이에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신천지에서 수수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 말은 저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 오늘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신앙을 한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네. 내가 정말 전도되었다고 하지만 전도된 게 아니라 밭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밭에서 곳간으로 와야 됩니다. 교회 간다고 다 추수된 거 아니다. 그럼요. 네. 강사님의 이런 전면 돌파 네.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항상 그동안은 우회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직구 좋아하잖아요. 전 우리 레몬님이. 무조건 직구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약간 좀 사이다 발언 들으면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기성교회 다니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신천지교회 성도님들도 뼈 아픈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픕니다. 근데 맞는 얘기니까 네. 하신 거죠. 네. 근데 오늘 또 성경 전파의 역사를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쭉 훑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직언을 해야 되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 네. 이거 그냥 전파된 게 아니네요. 네. 얼마나 많은 피가 또 흘려졌고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진실을 알려오신 거잖아요. 창조주 그렇죠. 하나님이. 핍박을 두려워하면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는 직언. 네. 노력해라. 노력해야 돼. 노력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또 계시록 22장 좀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등장을 하시는데 이게 그럼 신천지에서 계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비법일지? 정확히 말하면 맞습니다. 자, 근데 이치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보면 샘을 통해서 물이 나오죠. 그것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샘은 마르고 물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날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 22장 8절에 계시록의 전장의 사건을 보고 들은 목자이며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모든 예언을 이룰 때에 보고 들은 보냄받은 사자입니다. 자, 보고 들었으니 확실한 증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신천지의 급성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들어보니까 맞아요. 혹시 맛집이라고 아셔요? 맛집? 네, 맛집 맞아. 알죠. 네, 맛집 가면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심지어 줄까지 서서 기다리면서 밥을 먹습니다. 왜요? 맛있으니까. 왜 신천지로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맛있으니까. 맞아요. 정말 말씀 맛집이 신천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께서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도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요. 해상천지 이러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고 신학도 했지만 신천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건 정말 와서 들어보시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께서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MOU를 맺고 있고요. 또 해외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교에서도 MOU를 맺고 있어요. 이렇게 급성장한 신천지를 한번 와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목자, 계시록에서 말한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분이 인쇄기인 거예요?
찍는 거예요? 우리 장금희 씨께서 너무 아주 획기적인 말을 하셨어요. 진짜 저도 장금희 그 씨가 생각을 됐어요. 했는데 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그렇죠? 고려의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인류의 판도를 바꿨으니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걸 통해서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통해서 성경이 대중화가 됐어요. 하지만 성경이 대중화가 되고 또 많이 번역되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뜻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 5장에 가보니까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어요. 천상천하 그 누구도 아는 자가 없답니다. 하지만 아는 자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계시록 10장에서 그 책을 받아먹은 약속의 목자가 있거든요. 그 약속의 목자는 열린 책을 받아먹었으니 하나님의 인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인쇄기를 계시록 7장에서는 천사가 가져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도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네, 도장. 네. 그러니 인쇄가 되어 있겠죠.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금속 활자인가요? 아니죠. 금속 활자보다 더한 활자죠. 변치 않는 말씀이니까. 금속 활자도 오래 쓰면 닳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활자입니다. 그래서 이 활자에 인을 맞으면, 인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인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인쇄기인 약속의 목자를 통해 우리도 다 입맞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입맞으면 완벽하게 깨닫게 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모두가 인쇄기에 찍혀야 된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또 그러면 그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입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네.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에는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는 초등, 중중, 고등의 과정을 통하여 성경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깨닫게 해주고 또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곧 성경이 신천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오시면 무료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처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괜찮아요. 초등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주기 때문에 누구든 와서 배우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깨닫게 됩니다. 가감 없는, 더하거나 빼지 않는 말씀을 인쇄를 팍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강사님 같은 마인드인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인드죠? 막 알고 싶어서 다 돌아다니셨잖아요. 와서 들으면 좋지 않을까. 뭐 감금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네. 헤매지 마시고 네, 한번 오셔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셔라. 네. 너무 무겁지 말게. 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다. 42행 성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기독교로 유입된 이 성경의 역사까지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파헤쳐서 왔습니다. 네. 간만에 좀 한 줄 평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줄 평이요. 네, 오늘 네. 좀 저희 생각 들었던 것들,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는지 한 줄 평. 네. 우리 레몬님 어떻게 한 줄 평을 내려주실 건가요? 저부터요. 네.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하겠습니다. 네. 무지는 죄다. 알아야 된다. 무지는 죄다 알아야 네. 된다. 더 세게 넣을 줄 알았는데 되게 아무래도 내가 무지한 거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강사님도 혹시 한 줄 평을 좀 내려주신다면? 저는 한 줄 평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 그리고 오늘날 이루어진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핵심이네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셨으니까 엄청난 한 줄 평이 나오겠죠. 정말 그럴 엄청난 것 기대를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어쩔 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특권층만 알던 시대는 끝났다. 모두 도장을 찍어라. 진보하다. 정말로. 네. 이제 종교 개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통달할 수 있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강사님 다음에도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야. 이야기가 썰이 너무 재밌는 게 많으시네요. 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박소영 강사님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불러주신다면 아. 네, 감사함으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얘기 녹음해놨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